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세어보세요. 아시겠죠? 세어보세요. 꼭 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아니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손가락 하나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피곤감을 자주 느낀다. 세 번째, 일상적인 일인데도 귀찮을 때가 많다. 네 번째, 나는 일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다. 다섯 번째, 활동하는 일보다 누워있거나 쉬는 것이 좋다. 다 접으신 것 같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섯 번째, 나는 계획한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일곱 번째,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아홉 번째, 사소한 일에도 지치거나 쉽게 피로를 느낀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나는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상 10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잘 세보셨죠? 몇 가지나 되십니까? 얘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테스트냐면요, 무기력증 자가 진단 테스트라고 합니다. 질문이 훨씬 더 많은데요, 제가 10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무기력증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무기력감과 회의감과 피로감과 의욕 저하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만사가 귀찮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분명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미룹니다. 심지어 내가 평소에 참 좋아했던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흥미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집중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시작했다가 마무리까지 일을 짓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혹시나 이 10가지 질문 중에서 손가락 접힌 게 5가지 이상이시라면 나는 지금 혹시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않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낯설죠? 이 갓생이라는요, 몇 년 전부터 MZ세대, 소위 젊은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바로 어떤 뜻이냐면 갓, 영어 god와 한자 날생자 합쳐서 갓생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갓, G가 소문자죠. 그래서 이 갓생은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완벽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갓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내가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치 신적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척척척 살아내는 능력을, 삶을 곧 갓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갓생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쉬는 날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거죠. 또 식사는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고 주로 야채, 샐러드를 위주로 먹습니다. 하루를 철저하게 내 스케줄대로 알차게 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심지어 자기개발과 취미까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곧 갓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갓생은 곧 오늘도 내가 이것을 해냈다라는 일종의 성취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기력감을 일깨우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능력과 수준을 뛰어넘는 무리한 갓생은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분명히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지만 에라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라면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갓생을 위해서 내가 매사에 열심과 특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살았던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하나하나 살았던 상관없이 우리는 삶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무기력감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무기력감을 주의하라. 바로 영적 무기력감입니다.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 신앙에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날마다 내 삶이 반복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기라는 게 참 묘한 게요, 내 안에 믿음이 완전히 식어지거나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마치 우울증처럼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가 점점 흐릿흐릿해지게 된다는 거죠. 매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도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침체나 영적 무기력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급격하게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코로나 시기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감염병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대면해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영적 무기력감과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이러한 영적 무기력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을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이렇게 불러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크립토나이트.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인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맨 잘 아시나요? 그렇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슈퍼 영웅, 슈퍼맨 만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슈퍼맨이 초월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바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영적 슈퍼맨을 보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슈퍼맨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슈퍼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슈퍼맨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가상의 물질이 이 만화 영화 안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크립토나이트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슈퍼맨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 물질을 손대기만 하면 힘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 크립토나이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약점, 그것이 곧 영적 크립토나이드라고 부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 크립토나이드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정신적인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번아웃으로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혼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에 맞섰고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전 유다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혼자 도망하면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철저하게 영적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번아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누구보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 잡히신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호수, 과거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후회와 원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으로 인해 영적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죄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쟁 중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붕이를 거닐다가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후에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 앞으로 앞세워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없이 너무나 뻔뻔하게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다윗이 맛보았던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입니다. 우리 이렇게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 3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번아웃, 두 번째 실패와 좌절, 3번째 죄라는 3가지 영적 크립토나이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에서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영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무기력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함께 읽었던 시편 19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영광 찾기.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여기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19편 초반부에 보게 되면 특별히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권능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저 하늘에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풀 한 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전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가끔은 번아웃 될 때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죠. 그래서 결국 영적 무기력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많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오늘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한번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무기력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쳐 쓰러져 있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단다, 괜찮단다, 조금만 힘을 내라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손을 믿어 인사하겠습니다. 숨은 영광을 찾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샅샅이 발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영적 크립토나이트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영혼의 광합성. 바로 말씀 영혼의 광합성입니다. 여러분,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작용이죠. 그렇죠? 저희 집에 제가 화분을 길렀습니다. 물론 제가 기른 건 아니고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잘 화분을 길렀는데 너무나 화분이 시들시들한 겁니다. 잎의 색깔이 점점 누렇게 변하고 얘가 전두니 기운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물도 잘 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 폴대도 세워서 쓰러지지 않게 잡아줬거든요. 그런데도 화분의 식물이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폴대가 필요 없이 얘가 바짝 서서 꼿꼿이 서서 이파리 색깔도 점점 푸릇푸릇하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햇빛을 통한 식물의 광합성 작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9편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설명해 주는 개체로서, 피조물로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태양을 언급합니다. 마치 하늘에 높이 뜬 해가 사방에 햇빛을 비춰줄 때 그 햇빛의 빛과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모든 사람이 해가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 들려주는 이 태양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햇빛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 보여준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눈을 밝히고 마음을 기쁘게 하여 영혼에 이르게 한다. 아멘. 마치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얻듯이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는 영적 크립토나이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번아웃. 두 번째 실패와 좌절. 세 번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잘 듣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예 가운데 첫 번째 예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번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 광야에서 홀로 슬피 쓸쓸히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요. 너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더라고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뜻을 온전히 이뤄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혼의 광합상을 통해서 깨지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눈을 밝게 띄워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후회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기쁨과 소망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실 우리 또한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훈련의 자리에서 말씀 함께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보게 되면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참 좋으시네요. 네. 가끔은 찡그런 얼굴로 그 자리에 참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인도하는 목사 입장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혹시 우리 집사님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는 거죠.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럴 때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찡그렸던 우리의 얼굴을 환한 얼굴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에 빠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꿀보다도 더 달고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다락방 모임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광합성을 충분히 할 때 이제 성도는요, 영적 무기력함에 벗어나서 시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이 땅의 영적 슈퍼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삶의 이러한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갓생에서 갓생으로, 갓생에서 갓생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앞에 보시면 갓생은 처음 말씀드린 요즘 MZ세대가 자주 쓴다는 갓생, 소문자 갓 날생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대문자 갓, 이제 날생입니다. 영어의 성경에서 대문자 갓은 하나님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마치 내가 신처럼 완벽한 삶으로 내 만족을 누리는 추구하는 갓생의 삶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간절한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곧 나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연락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들다, 기쁨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결국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갓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갓생으로 살겠노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저앉히는 영적 무기력함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강합성인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갓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남들의 모든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